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12절에서 30절까지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당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 22장 22절에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있어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 번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다, 반드시 죽일 거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12절 13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에요? 40여 명. 40여 명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고 천부장을 만나요.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 얘기를 듣고 바울을 보호하려고 군사 몇 명이요? 470명이에요. 40여 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40여 명이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군사 470명을 투입시킨다니까요. 그래서 470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 내용이 뭐라고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를 죽이거나 감옥에 가둘 이유가 없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묵상이 됩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요? 한쪽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세상이 그래요.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밖에 없다면 너무너무 허무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괴롭히고 이것만 없다면, 이런 얘기밖에 없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허무해요. 그러나 아니지요.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지켜주려는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그런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붙잡아 주려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런 사람들, 그런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이 이야기를 성경으로 풀었으면 어떤 말씀이에요? 아, 성경에는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늘 이야기가 있구나. 이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아요. TV, 뉴스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 많은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선한 사람들,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 세상 그렇단 말입니다. 그거에다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성경에. 그러나 성경에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늘 이야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요. 그것이 땅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땅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노예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노예의 삶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을 도우시는 하늘 이야기.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복음을 증거했는데 반모 섬에 갇혔습니다. 그게 요한에게 있는 땅의 이야기예요.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또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을 도우십니다. 하늘문이 영안이 열린 거죠. 하늘문이 열려서 저 하늘에 천국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셔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한 가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건 뭐예요? 너희에게는 너희가 살아가는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도와주는 하늘 이야기가 있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땅만 있는 게 아니야. 하늘이 있어. 너를 도와주는 하늘에 있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또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괴롭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니 실제로 또 나 자신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을 죽이는 사람들, 그들이 다가 아니에요. 그 바울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내게도 이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늘 이야기가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를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괴롭히게 하고 바울에게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 그런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있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아무런 도움 없이 하나님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 이야기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삶 때문에 앞이 막막해서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무슨 방법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하늘 이야기가 내게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새벽마다
부르심을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